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어때요? 우울증까지도 오기도 하고 살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입니까?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말하죠. 99세. 여러분 99세면 어떤 나이입니까? 정말 이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아무런 그런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 뭐 이제는 뭐 불안함, 조급함, 초조함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조차도 없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어요. 이 사실을 한 장 뒤에 있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더 리얼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정말 이제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자만 갱년기가 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 실제로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남자들이 갱년기가 되면 이렇게 자꾸 여성스러워져 가지고 짜증도 많아지고 삐지기도 잘하고 성격도 자꾸 여성스러워지고 드라마 보면서 괜히 눈물 흘리고 그런다 그러죠. 여러분들 남자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 갱년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아요.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다 갱년기가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결국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 자, 그런데 이런 때 우리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때 꼭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나는 힘이 없고 나약해져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나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이. 오늘 사라 여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작년까지 없었던 여전도회가 올해 갑자기 생겼어요. 이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제 우리 끝났다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졸업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시작이다 하고 다시 한번 사라 여전도회를 만들어서 일하게 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 졸업이다.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졸업이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예, 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또 한번 부르셨어요. 아니다, 지금도 일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정말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나는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한 나라의 아버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온 세계, 온 세상의 아버지, 온 세상의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요. 그냥 이것이 약속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이 약속은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99세야도 또 느낌이 다르죠. 100세 꽉 찬 나이입니다. 정말 끝이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100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큰 기쁨을, 지금까지 10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축복을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언제 임한다고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힘이 있을 때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말씀은 뭐 꼭 그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신감도 다 사라져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 사실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니, 언제라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꼭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라 여전도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왕의 수업을 받고 나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혈기방장해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이때다.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때가 이때다. 형제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고 나섰다가 어때요? 결국은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고 이제 나이는 80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로 가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이 80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더불어 역사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젊었을 때에도 할 수 없었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는 그저 그저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또 무슨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 앞에서 또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부족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친구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좀 가자. 근데 이 친구가 말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도 이분이 또 제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나랑 같이 교회 좀 가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좋은 때 간다고 재촉 말라 전해라. 총동은 전도지를 됐어요. 한 번만,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가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부터 이 말씀이 꼭 나이 들기를 기다리라는 말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 꼭 늙기를 기다리라는 말 아니에요. 힘 다 빠져 정말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내가 젊은 것 같지만,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나가고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가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가면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야죠. 그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는데
꽃집에 가서 일부러 다 시들은 꽃을, 이 꽃집에서 제일 시들은 꽃 좀 주세요. 도무지 팔 수 없는 그런 꽃으로 꽃다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걸 사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 앞에 내놓습니다. 친구 좀 어때? 그러면서 꽃다발을 내밀어요. 그 친구가 그 꽃다발을 보더니 화가 났어요. 아니 자네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보고 이제 빨리 죽으라는 말인가? 이걸 지금 꽃다발이라 가져왔는가? 왜? 다 시든 꽃다발 받으니까 기분 나쁜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일하면서 살아야지.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할 일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때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나이 들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그래,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이 들어서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나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 그런 말 아니. 젊었을 때부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사라 예전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우리가 그저 자신감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감이라는 표현과 주신감이라는 표현으로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하나님은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신감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신감이. 누구에게 이런 주신감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여러분에게 이 자신감이 아닌 주신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주신감이 있는 자와 함께 하세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라 예전대에게 이런 주신감이 있기를 원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99세가 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속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6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 15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 후손으로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어떻게?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 이건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왜?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 사레도 마찬가지죠. 사레가 왜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겠어요? 자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자기 머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종 하갈을 내 남편에게 주면, 시바지로 주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손을 낳을 수 있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몸은 죽은 것 같아도 아직 머리가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 아직도 무엇인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머리만 좀 쓰면, 계획만 잘 세우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성경은 86세라고 말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런데 그 뒤 몇 세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6장이 끝나는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더라. 그럼 이 13년 동안 공백이,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공백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또 나오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86세,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침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랬어요. 그에게 자신감이 뭐였습니까? 자기 몸은 나이가 들지 모르지만 이제는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 아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망이었고, 이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었고,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전부였어요. 그 아들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크기만 하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직도 그들 속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래? 그러면 너 네 생각대로 해봐. 네가 늙음하게 늦둥이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해봐. 그냥 그 아들 하나면 다 될 것처럼 네가 믿고 여기고 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봐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러다가 99세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자, 이때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99세 딱 되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진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면 얼마나, 100세에 하나님이 그런 극적인 효과를 위해 13년 동안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99세가 되니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고 100세에 진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상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복을 하는가? 자, 86세에서 99세가 되면 몇 년입니까? 13년이. 그러면 86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몇 세가 되었을까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알아맞혔습니까? 예, 천재입니다. 예, 13살이 되었어요. 13살이 되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티네이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네이저 키워보셨습니까? 참 힘들어요. 티네이저가 되면 힘들어요. 아유, 저거 하나 보고 살았는데 저걸 내가 저러려고 키웠나 하는 실망도 들고 낙심도 들고, 정말 얼마나 속을 썩이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지금 이스마엘이 티네이저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단순히 티네이저만 된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어땠가? 13살, 13살이 되면 할 일을 받게 돼요. 한마디로 성년의식을 행하게 되면 어떤가? 이제 그 아이는 그야말로 성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소망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전부였어요. 정말 그 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살았어요. 그런데 13살이 되면서 그런 인간적인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이 그 아들 때문에 속도 상했을 것이고, 그 소망이 결국은 어때요? 절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니 좀 더 소극적으로는 허탈함, 허무함, 아 정말 내가 이러려고 저 아이를 키웠던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이. 한마디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자기의 전부인 줄 알았던 이스마엘마저도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무슨 소망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오후 시간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고 피곤한데 지금 목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알아듣지도 못하게.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피곤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졸려서도 아니고, 여러분 아직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이면요, 여기서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접한 설교를 해도 길을 바짝 세우고 들을 텐데, 여러분이 아직 오늘 피곤한데 좀 빨리 좀 끝내지 무슨 그런 생각이 들으면 한마디로 여러분 아직 살만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파서 죽을 병에 걸리고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엄마 병 고칠 수 있대 그러면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어떻게 고칠 수 있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직 살만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가 내가 당신 병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해도 저런 돌팔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무슨 잘난 척이야. 제 아무리 훌륭한 명의가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러나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으면요, 3살, 4살짜리가 유치원에서 듣고 온 이야기도 귀를 번쩍 세우고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직 뭔가 가능성이 남아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소망이었던,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스마엘까지도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전에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때는 그냥 웃고 지나가 버렸던 그 이야기가 이제 다시 한번 귀에 명확히 들려오는 것이, 내가 너로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타의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타의에 의해서 일어난 셈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고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마저도 떠나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젊고 늙고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의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육신적인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은 코람데오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처음에 얻었던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가 한 86세쯤 되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86세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한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얻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속 썩이고 힘들게 할 때, 이놈아 너 아니면 소망이 없는 줄 아냐? 하나 더 낳으면 돼 하고 한 번 더 사라에게 다른 몸좀 없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가능성마저도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인 것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아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여러분 우스운 말이지만 남자들에게는 그런 말 있죠. 남자는 문지방만 넣을 힘이 있어도 가능성이 있다. 남자는 문지방만 넣을 가능성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가능성마저도 남아있지 않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약속으로 끝났다고요? 아니,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육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으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후에 사라가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그게 어떤 고백입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바로 앞에서 사라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던 사라가 이제 뭐라고 말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 인간적인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사라가 분명히 말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자가 웃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라뿐만이 아니,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나이, 그 어떤 것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웃기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웃게 하시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없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참 웃을 일이 없긴 없는 것 같아. 참 힘드신 것 같아.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웃게 해주신다는 것이,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신다는 것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기만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 때문에 웃으며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웃어본 그 어떤 일보다도 오늘 지금 사라 이 웃음은, 사라도 많이 웃었겠죠 지금까지. 그러나 그 어떤 웃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웃음을 하나님이 사라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라 여전도회 위에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드보라 여전도회, 또 에스더 여전도회, 마리아, 마르다, 한나, 루디아, 그렇게 생각하면 좀 힘도 빠지죠? 벌써 내가 이렇게 아까 제일 큰 언니라고 기도하셨는데 언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도대체. 그래,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송하지만 우리 다른 여전도 회원들은 귀 막으세요. 드보라 여전도회, 에스더, 마리아, 마르다, 한나, 루디아,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웃음과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라 여전도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 여전도회를 우리 교회에 주시고 저희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다른 모든 기관들의 언니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힘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직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이 우리 사라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